네, 2월 달에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씩 지난달 1월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하고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를 하고 3월이 되면 다시 다니엘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의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의 5마디가 중요하다, 이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기도를 할 때에도 너무 자기에게 집중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확장되어서 자기를 넘어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에게, 청년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지나가다가 어느 형제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아시죠? 그 동생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에게 아름다운 형수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못 말리는 자기중심적, 회기성 자기중심적 난치병이다. 이건 제가 정한 거지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은사에 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가 성령의 은사 27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씩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나 그 중에서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헌금하는 것, 그것도 은사가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력, 긍휼, 지혜, 지식, 믿음, 신유, 기적, 영분별, 방언 통역, 사도, 서로 돕는 일, 행정, 복음 전하는 일, 목사, 독신도 은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결혼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일, 특별히 모두가 다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순교, 남을 대접하는 일, 선교사,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런 27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은사를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은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은사를 주는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섬김을 위해서 특별한 재능의 거룩한 증여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정말 저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야,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맞아, 그 사람은 그게 은사야, 정말 그런 은사가 그에게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전혀 모르겠다거나 아무도 나에게
당신의 은사는 그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시고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깨닫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가 서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그런 자리, 내가 그 역할을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흘러가게 되고 교회의 유익을 얻게 하는 그런 자리가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냥 예배만 끝나면 후다닥 도망가듯이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는 어디도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한다거나 섬긴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에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잘 활용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잘 돕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이 혀같이, 그러니까 불꽃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 머리마다 딱 요 정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런 불꽃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얹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신 현상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나타난, 각자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타 지역에 살던 다른 외국의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우회 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건너편 쪽은 요르단, 요르단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고 그쪽으로 하여튼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금자금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그 중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막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외국어를 잘하게 되는, 이게 외국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름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게 없을까? 근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를테면 베드로는 터키의 갑바도기아 사람들의 말을 하고 요한은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하고 야고보는 이탈리아, 안드레는 그리스어를 하는,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한 개의 언어를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 앞에 서든지 예를 들어서 바빌론 사람이 앞에 서면 그 바빌론 사람의 말을 그냥 막 이렇게 하게 저절로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한 사람이 서너 개의 외국어를 이렇게 막 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각자의 이렇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쓰던 아람어라든지 뭐 이런 말을 그냥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알아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예.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외국어를 잘하게 되어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사도행전 여기에 처음 그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곳에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 약간 근본주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에 의거해서 현존하는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할 수 있게 된 것, 그런 것만을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일본어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것만을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를 방언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듣기도 하고 또 자기는 전혀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영어로 이렇게 방언을, 그게 문법으로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옛날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듣는 자가 없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매개가 되는 수단인 것이지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그 방언을 통역할 은사를 같이 받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할 은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방언을 받은 사람들 중에 사람에게 들으라고 막 방언을 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서로 싸우는데 방언으로 막 뭐라고 그런 사람들도 봤는데 이건 저는 보면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 이런 도전을 가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은사를 받은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명예가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자에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런 것을 부러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힘을 더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지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거나 막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해도 누군가 그것을 통역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끼리 서 있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은 1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 사랑을 추구하며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끌고 가는 목적이 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온통 말하고 있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인 것을 서로 확인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11장에 가면 성만찬을 말씀하시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그 사랑도 결핍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논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 은사가 필요한 것은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더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열심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인 것이죠. 그 모든 은사가 사랑에 종속되어 있을 때만이 참된 은사의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껏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참된 교인의 어떤 인정 같은,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엊그저께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막 어느 순간에 방언을 하는데, 목사 아들만 방언을 못 해가지고 막 너무 고민되고 막 그냥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어떤 열매보다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사랑의 열매가 훨씬 더 확실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인데, 예언은, 반면에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자기 신앙에 유익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되죠. 방언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는데, 그러나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이죠. 방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이 누구에겐가 그 어떤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거나 하는 교훈이 없으면 그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악기들, 잘 튜닝되지 않은 악기가 소리를 내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방언들을 막 사람들 앞에 쏟아놓는 것은 그런 것과 비슷하고, 병사들의 잠을 깨우는 기상 나팔 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 나팔로 흘러간 옛 노래를 연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지 않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통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허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처럼 되지 않겠느냐,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과 마주서는 것 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방언을 받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했을 것이고, 물리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기도에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앞서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회가 굉장히 막 이렇게 부흥하고 뜨거울 때 방언을 엄청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한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하고 그런 논쟁이 격화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바울의 이런 권면, 방언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아니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내가 어떤 남다른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어떤 것인가 할 수 있기보다는 누군가를 영적으로 돕는 데 좀 더 밝은 사람이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손해가 되어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익이 되어도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삶과 인생에 밀착된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며 성도들에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직관력이 높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이렇게 늘 소망하죠. 다니엘에게 뛰어난 예지력이나 영적 통찰력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가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알고자 하는 것이 왕의 미래였든지 한 나라의 미래였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셨고 거침없이 내다보며 선언했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될 일도 그는 환상으로 보았고 몇천 년 후에 될 일도 그는 환상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의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봉사하든지 거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아름답거나 더 이상의 능력 있거나 가치 있는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 어떻게 그보다 더 능력 있고 가치 있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설령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되고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은사를 구해서 그 은사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에게 가장 중심을 이루고 해야 되는 사랑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점점 더 유격이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마땅하다. 이게 제 어떤 자의식이죠. 그러나 자주 해야 하는 목사의 어떤 업무나 일이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더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더 익숙해져서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깜짝깜짝 놀라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고 행정을 잘하고 계획이 치밀하고 재주가 많아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제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잘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19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그 1만 마디의 방언을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에 두고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전달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두고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특히 방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해서 너도 나도 방언하지만 그 뜨거운 듯한 영적 열기가 오히려 그들의 자랑이 되고 교만으로 끌어넘쳐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계영배라고 하는 잔을 아시나요? 네? 어떤 그 잔인데 계영배라고 하는 그 잔이 있는데 그 잔은 가운데 그 잔 가운데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잔을 채우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 경계를 그래서 그 기둥 맨 위에 이렇게 꽃잎 같은 거를 만약에 뭐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사이펀 현상이라고 하는 그 현상의 작용으로 그 잔에 있는 물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 잔을 가리켜서 우리가 계영배라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이제 변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왜 유독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거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도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이단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가 받은 은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특별하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치 계영배의 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 같이 그들이 받은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막 병이 낫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병 낫는 그런 역사를 마치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이 떠받들다가 그래가서 무슨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새로운 기독교 비스무리한 무슨 종교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하여튼 한국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6.25 직후에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정말 많은 부흥사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충실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느 순간에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는, 끓는 물은 쓸모가 많지만 잘못하면 데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사용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주의해서 그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도록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휘두르는 칼과 같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은사를 앞세워서 남을 억누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은사를 가졌어도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앉으면 방언으로 서너 시간을 넉넉히 기도해도 그것이 성도의 유익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울 때 그 은사는 비로소 힘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못 알아듣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남들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복내포 성도 여러분, 은사는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나는 성가대의 화음과 같아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거나, 봉사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격려하거나 세우지 못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2025년 우리의 표어가 하나님의 중심 되리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서 정말 어디서든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방언이든 통역이든, 통역의 은사, 그 방언의 통역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이끌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순정한 은혜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은사가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귀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붙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자랑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뽕네프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나 저희들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가진 은사를 잘 주 안에서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이 주님 주신 은사로 잘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그런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메말랐어도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저들의 삶이 풍족하고 늘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차고 넘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신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온 우리 전형진, 이한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전희경, 노성진, 김지연, 이준영, 장서구, 김민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평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머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이 어려운 시대를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뽕네프교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